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번 9절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일 새벽 또 매일 성경을 통해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이번 주 지나면 이제 또 송구 영신예배 마치고 1월 달 이제 내년이 들어가면 아마 본문은 이제 바뀌게 되겠죠. 새로운 달 되겠습니다. 며칠 동안 또 저희들 계속해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보시게 될 텐데 오늘 좀 전체적으로 골로새서에 관한 부분들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화면 좀 바꾸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전체의 배경적 부분을 앞에 좀 화면대로 보시면 이 골로새서가 기록된 가장 큰 이유는 골로새 교회에 몰래 침투한 이단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들, 또 그들의 행위들, 특별히 이 가운데는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 그 다음에 몸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주장, 그리고 또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나 또 음식의 문제, 또 안식일의 문제, 또 엄격한 금욕주의에 관한 가르침, 또 천사 숭배에 관한 부분들, 또 이 인간의 지식에 대한 찬양, 즉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 이 사상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그러한 숭배, 이런 것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것은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게 되는 사도행전의 내용들과 겹쳐지는 역사를 통해 보게 될 때에 바울의 서신 속에서 1세기 교회 안에 이런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복음을 전가한 바울과 또 다른 그런 사도들의 또는 사도의 제자들의 이 사역들에 많은 어떤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고 왔는데 그 뒤에 들어온 그런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쉽게 그런 것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그 궁극적인 문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단들의 대부분 특징, 이것이 이제 종교회의를 거쳐서 이단이 된 가장 큰 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정의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의 문제죠. 이단은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내용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루어지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우리가 읽었던 그 2장의 내용 속에 그 안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과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분의 완전한 인간,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온전한 그분에 관한 고백,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라고 하는 10절의 말씀같이 바로 만물의 어떠이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고, 이것이 기독론의 가장 핵심적 이야기들입니다. 계속해서 배경적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진리만을 순수하게 증거함으로써 이러한 이단들에게 적극적으로 경고를 주고,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질 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내용이 기록 목적의 내용입니다. 이 골로새서와 더불어서 똑같은 교회론의 가장 핵심을 가지고 기록한 성경 에베소서라는 성경, 이 두 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경과 에베소 성경을 좀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3분의 1 가까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가장 잘 기록한 책이
에베소스와 더불어 골로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사실은 교회에 대한 부분, 요즘 같은 시대 특별히 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회의 본질적 요소가 되는 예배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곳으로 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과 고린도서의 말씀을 좀 많이 읽으면서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서신들은 고로새 교회에게 전달될 뿐 아니라 그 주변의 교회들에게 이제 회신 서신이 되죠.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가 히에라폴리에 있는 교회에게, 또는 라우디게아에 있는 교회에게, 또는 그 가까이 또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전거되고 전달되었을 때에 그것을 그들은 읽으면서 예배 때마다 그렇게 했던 것을 기록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고로새서 전체 내용들을 오늘 좀 간단하지만은 좀 빨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 놓으신 대로 전체가 4장이니까요. 오늘 지금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대분류 속의 큰 제목 하나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 것인데요. 만유의 주인 대신 주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만유의 머리 되시고 만유의 어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내용이죠. 이것을 크게 3가지로 좀 파트를 나눠 보면요. 여러분 1장 1절부터 한번 여러분 좀 펼쳐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저기 표시가 조금 잘못되었네요. 2장 7절로 이렇게 옮겨졌군요. 예, 2장 7절로 27이 아니고요. 2장 7절까지 표시가 좀 잘못됐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 1장 1절부터 한번 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쭉 한번 쭉 보시고 그리고 2장 7절까지 쭉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참된 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그분에 관한 이야기, 이것이 이제 참된 교리에 대한 부분이다. 그렇게 한 부분을 얘기하고, 그다음 2장 8절부터 3장 4절까지를 쭉 보시면 여기에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리들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나와 있죠. 8절에 2장 8절에 가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이런 것들은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하면서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사상들,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이 2장 8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요 내용을 보시면 4가지 큰 게 있죠. 하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는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많이 나타나고 또 요한의 서신서 속에도 여러 번 등장이 됩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가 들으면 되게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가 참 이 악한 물질, 악한 몸, 또 더러운 몸 이런 생각을 하고 영은 신령하고 귀한 것이다. 그런데 왜 영지주의가 문제냐면 영은 진리고 영은 선하고 영은 귀하고 이런 것으로, 그러면 육은 물질은 악한 것으로 이렇게 이원화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 즉 이 땅에 몸으로 오신 것, 몸은 물질이지 않습니까? 육체로 주님이 오신 것 자체를 부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영은 선하고 진리인데 그러면 악하고 더러운 육체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 속에 들어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있는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의 주장대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은 부정하되 그가 육체인 것처럼 보여지는, 진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고 육체로 오시는 순간 그분은 구원자가 될 수도 없고 그분은 더러운 또는 그 비진리적인 그런 곳에 오셨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 논리로 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논리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1세기 우리 사도들에 의해서뿐 아니라 3세기, 4세기 거쳐가면서 이단으로 가장 먼저 단죄를 받았던 주장이 바로 이 주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마다 그것은 이단이다라고 정죄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는 지금 고로새 성경이나 요한복음이나 또 그 외 서신들 속에 이런 부분에 관한 얘기가 많이 언급된 것은 이미 1세기에 이런 영지주의가 강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가르침이 굉장히 강하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육체가 분명히 죄악을 가지고 우리 육체는 악하고 육체의 소욕 이런 것들은 있죠. 그러나
우리 육체를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변화되게 하셨을 때에 거기에는 우리 육체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여전히 약함의 성질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육체도 거룩함을 담은, 그래서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에는 우리의 몸도 행실도 다 따라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절대로 이원적으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 그다음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는 사도 바울이 참으로 많이 싸웠던 그런 대상이죠.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유대교에 속했던 자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도 논쟁이 일어날 만큼 이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에 관한 부분은 특별히 이것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통해서라고 하는 이것도 분명히 배격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율법주의와 또 다른 한켠에 서 있는 것은 뭐냐면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그러면 이제는 율법은 폐기되고 율법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전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내년에 저는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좀 진행할 겁니다.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본문인데, 그러나 왜냐하면 이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말씀의 가장 핵심 내용이고 구약의 성도들에게 계속 가르치가 했던 그 내용 핵심을 하나 꺼내라면 그건 레위기입니다. 계속적으로 율법을 얘기하고 그 백성들을 하여금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는 결국 레위기의 말씀을 따르느냐 아니냐의 문제였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레위기가 과연 뭔가? 흔히 말하는 모세오경이요 율법의 가장 센터에 위치하고 있는 그 레위기가 뭔가를 이해하지 않으면 바로 율법주의 또는 율법 폐기론자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과연 그냥 완전히 없어지고 무시되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레위기에 대한 부분은 내년 초반은 제가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여기 두 가지, 율법주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율법 폐기론자도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한 분이고 그 율법의 분명한 정신 두 가지, 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이것은 그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실현되었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내년에 저희들이 레위기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도 절대 옳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세 번째 부분은 신비주의입니다. 이 신비주의 사상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많은 세계적으로 흐르고 있는 어떤 그런 운동들 중에 이런 신비주의 운동들이 여전히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신비주의가 있었고 여러 형태의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최근 역사 같으면 여러분 그 빈야드 운동 같은 그런 신비주의 운동도 있고요. 또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들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더 많은 신비주의자들의 활동들이 많은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1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뿌리가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 신비주의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배격을 하고요. 그 다음 금욕주의라는 부분도 있죠. 이것도 역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아 보이고 또 불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수도성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동방정교회, 특히 이제 그리스 같은 데나 러시아 같은 데, 러시아는 워낙 이제 공산 사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많이 무너졌지만은 그래도 그리스 같은 데는 가면 그릭 오르스톡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동방정교회, 서방정교회, 서방교회 할 때에 동방정교회가 그릭 오르스톡스잖아요.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서방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이 두 개가 나중에 갈라지게 됩니다만은, 그런데 이 동방교회는 여전히 오랫동안 그 신앙을 지켜오면서 지금도 그리스 곳곳에 가게 되면 거기에 수도성들, 거기에
수도원들이 있고 그 수도원 안에서 평생 자신들이 거기서 살면서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수도성이라 말하죠. 이런 분들이 이 금욕주의의 삶을 삽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욕주의라는 부분은 좀 교회 안에서 필요하죠. 사도 바울도 많은 그 부분에서 얘기합니다. 뭐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결혼하지 말아라, 혼자 사는 게 낫다. 2000년 전에 바울이 했던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난 어떤 정욕을 감당하지 못하게끔 결혼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것은 사도 바울의 그 상황적 시대를 이해해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성경의 분명한 이야기는 결혼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바울의 그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서신을 보게 되면 결혼을 되게 이렇게 좀 말리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울이 가졌던 임박한 재림의 시간들을 생각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낫다는 얘기를 하지만은 그렇다고 그가 결혼을 폐지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자기는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러면서 게바, 즉 베드로를 얘기하면서 게바가 자기 아내와 함께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가 이미 결혼한 사람으로서 부인과 함께 다니는 것, 사역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발언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균형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금욕주의는 그보다도 더 많이 나가 있는 그런 쪽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조차도 좀 주의를 해라. 이런 것들이 어떤 거짓 교리의 내용들이다. 이게 이제 1세기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고레소 교회에도 이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반박적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3장 5절부터 가보시면, 3장 5절부터 마지막 4장 18절까지는 세 번째 주제는, 자, 이런 그리스도의 참된 교리 내용, 그 다음에 거짓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한 부분을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내적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외적인, 즉 관계 속에서 아내와 남편이란 관계, 부모와 자식이란 관계, 주종의 관계, 주인과 노예의 관계, 이런 관계적 부분까지를 다 다루고 있는 내용들, 이것이 에베소서와 참 유사하게 그렇게 기록이 쭉 됩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조금 더 들어오면요, 이제 교리적 부분 한번 보십시다. 1장 1절부터 2장 18절까지 내용 속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뭐 전형적으로 서신서이기 때문에 서론 부분은 인사의 글로 시작됩니다. 골로새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바울의 입장에서 그는 사실 서신을 통해서 전하고, 또 지금 그 감옥에 있는 그 가운데 에바브로라고 하는 바로 신실한 종이 옆에 있습니다. 그가 고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에바브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배워서 그렇게 교회가 가정교회로 시작된 고로새 교회를 향해서 또 그들에게 대해서 칭찬을 하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그런 사람들 이름들을 언급하고 1장 6절 또 8절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또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그런 많은 일들에 감사하고 그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들이 쭉 9절 12절 나옵니다. 여기 9절의 기도의 내용들을 9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래서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에 얻기 합당한 그런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린다라고 하는 내용, 이것이 고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의 구체적 내용들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한번 그런 강론을 말씀드렸는데, 이 1장 9절부터 12절 내용은 여러분 그대로 좀 옮겨서서 이게 기도에 그대로 여러분 나오면 좋겠습니다. 특히 개인 기도가 아니고 교회를 향한 기도를 할 때 이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좀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공동체를 위한 기도인가? 사도 바울이 대사도잖아요. 3층까지 올라가 보고 하셨던 그 깊은 기도의 어떤 영적인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골로새서는 교회론이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어떤 교회가 이 땅에 교회로서 온전한 것인가를 구할 때에 그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런 이 9절부터 12절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여러분께서 기도 속에 많이 좀 이렇게 흡입을 하셔가지고 쏟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런 온전한 교회, 주님이 원하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가 좋은 모델을 여기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면 1장 13절부터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지금 첫 번째 주제가 참된 교리잖아요. 그러면 참된 교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면 이 참된 교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잘 기록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에 관한 첫 번째 부분은 본성에 관한 부분을 다룹니다. 그 본성은 두 가지로 신성과 인성으로 구분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는 두 성이 있다. 하나는 신성이요, 하나는 인성이다. 사실 우리는 인성이죠. 우리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사람이면서 그 전에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성과 인성에 충만한 분이다. 어느 조금 더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먼저 신성에 관한 부분을 보시면 15절에 뭐라고 언급하라고 있습니까?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아멘. 자, 이런 신학교에 가면 기독론에 관한 것을 배우는 게 중요한 과목입니다. 한 학기 동안 배우는데 그 기독론에 관한 내용이 지금 이 부분이에요. 기독은 한자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기독이죠. 이게 어려운 한자죠. 기독교, 예수교라는 말이거든요. 예수교, 기독교 같은 단어죠. 그러면 이 기독론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할 때 그 신성, 그분의 신성은 그가 어떤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다라는 것이 가르치는 내용이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아멘. 잠깐요. 자,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창조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하나님인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가 함께 협력하셔서 창세기 1장에 그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성부 하나님 혼자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 수민을 운명하시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으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을 히브리 말 그 헬라어에서는 로고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걸 우리가 말씀으로 번역한 이 로고스가 바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얘기할 때 예수님은 누군가? 그는 창조주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창조의 현장에 계신 분이다. 모든 만물이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분의 인성에 관해서 표현하는 부분을 보면 15절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어질 때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것이 우리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인성 속에 그대로 우리 속에 나타난 것처럼 그리스도 온전한 인성을 가진 분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화로 오신 그분의 모습이다. 그리고 또한 그 뒤로 내려가 보시면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본성 두 가지 속에서 신성과 인성의 이야기를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의 신분에 관한 부분을 볼까요? 그 부분은 16절에 보시면 다시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바로 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8절에 가보시면 만물의 어뜸이시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니요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어뜸이요. 가장 그 아이들마다 우두머리, 대장 이런 표현인 거죠. 모든 만물이 어뜸이시다.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한다면 교회에 대해서는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할렐루야. 바로 그리스도의 신분입니다. 오늘 우리 선산제일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어떤 형태의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있는 어떤 형태의 교회든지, 그 교회가 몇몇없고 수만 명이 모이든지 아니면 몇 명이 모이는 자그마한 교회든지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에 언제나 서야 합니다. 그 다음 20절에 가보시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으로 중보자로서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이 이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목케 하는 역할, 이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 지금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 뒤로 넘어가 보시면 1장 23절부터 쭉 이제 뒤로 해서 2장 7절 뒷부분에 이제 이런 그리스도의 일꾼된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자기의 사명, 자신을 교회 일꾼이라고 또 그의 사명을 만세부터 감춘 이 비밀, 그것은 사실 그리스도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표현.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이 사명을 그가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비밀을 그리스도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27절로 가보시면, 자 27절 안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런 표현하죠. 또 다른 표현에 보시면 그는 보배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보셨던 말씀 속에도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비밀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이었고,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그래서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목숨도 내어놓았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만히 보니까 구약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 한 민족적 의미로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가지고 그 민족을 모델로 삼아서 이 백성을 하나님이 복주고 구원을 주심으로써 다른 민족들이 그 백성을 보고 시기가 나든지 또는 그 백성을 좋아서 따라오든지 어쨌든 그 백성을 통해서 오게 하는 구원의 길이었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이 주님을,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촛대를 이방인들로 옮기셔가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까지 잠시 동안 유대인들을 내버려 두시는 의미로 말씀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것은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까지 자신은 그 이방인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다, 이 일을 내가 해야 된다 해서 그는 끊임없이 이방 땅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놀라운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지금도 그 성령의 역사는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135년 전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계속적으로 이 행진이 진행되면서 마치 어떤 선교의 얘기처럼 서진을 하는 것, 복음이 서쪽으로 향해서 계속 돌아서 이제는 우리를 돌고 돌아서 이제는 점점점 예루살렘 향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어쨌든 이렇게 복음이 전 세계 지구촌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하게 역사하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게 계속되고 있는 이방인의 때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제한된 시간입니다. 언젠가는 그게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깨닫고 회심하고 돌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때가 마지막 날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비밀의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는 그겁니다. 비밀은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비밀은 이방인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것이 비밀이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요 지식의 보화다. 2장 3절에 그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2절의 끝 2장 2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역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부지런히 이런 것 합니까? 기도도 결국 그겁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 프란체스카라고는 여러분 성이란 단어를 거의 사람들에게 잘 붙이지 않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원치 않습니다. 뭐 성 김대건 누가 그런 말 붙여요? 우리는 그렇게 붙일 수 없습니다. 가톨릭이라는 교회는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럼에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성자를 하나 붙일 수 있다면 진짜 프란체스카 같은 분, 이런 분들, 성 어거스틴 이런 분들을 정말 극소수의 분들에게 그들의 삶이 어떤가를 통해서 알죠. 근데 이 프란체스카 같은 분이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이 도대체 우리 스승님은 늘 저 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할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루에도 2시간, 3시간 기도하시는데 그래서 몰래 뒤에 와서 우리 스승님이 기도하는 도대체 성자로 추앙받는 스승님이 어떤 기도를 할까 궁금해서 이렇게 엿들었답니다. 여러분 기도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가끔은 이렇게 좀 이게 엿듣고 싶겠죠. 도대체 어떤 기도를 저렇게 하실까? 깊은 기도 하실까?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주님 저는 누굽니까? 한참 있다가 당신은 누굽니까? 제자들이 숨어서 듣는데 지어워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그 스승님이 하는 기도는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는 다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 저는 누굽니까? 그런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 느낌이 오세요? 정신없이 하는 기도하는 분들은 모릅니다. 근데 깊이 기도하면요 결국 그 기도입니다. 그분 앞에서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냥 십자가가 너무 뚜렷하고 십자가 앞에 펄펄 떨고 십자가 앞에 펑펑 눈물 흘리고 다른 말이 필요 없고요. 그리고 그 앞에 비춰지는 자기 모습이 너무 추하고 부끄러워가지고 이 인간이 누굽니까? 이런 인간을 이렇게 기도 가더라니까요. 여러분 좀 이런 깊은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바쁘게 후닥닥 오늘 이름 다 뭐 언급해야 된다고 뭐 그것도 괜찮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좀 더 깊이 있게 그분과 여러분 관계가 좀 깊은 관계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숨겨진 지혜요 지식의 보배입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가 들어갈수록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분을 발견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어떻게 내 같은 이 못나고 더러운 추악한 그릇 속에 당신이 내 속에 들어오셨는지, 내가 당신을 담아내기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들어옴으로, 여러분 보석을 담은 함은 뭐죠? 보석함이잖아요. 우리의 존재를 어떤 세상의 보석과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보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보배를 나라고 하는 인생의 그릇에 담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배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성도들의 존귀한 신분입니다. 그 보배를 함부로 빼내고 거기다가 이상한 얄궂은 것들로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보배를 잘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권면은 바로 그거죠. 성도들에게 참된 비밀이 되시고 완전한 지혜가 있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박아야 된다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에 관한 부분은 좀 간단하게 지나갑니다. 4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지주의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세상의 유전 초등학문의 헛된 속임수와 철학으로 그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그런 것에 빠지지 말아라. 그것들은 다 헛된 속임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천사 정도의 수준으로 격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분의 몸은 실제로 몸을 입은 게 아니다. 어떻게 거룩한 분이 이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있는가? 이러면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바로 이것이 영지주의의 아주 핵심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불완전한 신이고 불완전한 구원자인 것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강력하게 아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요 완전한 구원자,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는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자였다. 이것을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 준수, 절기 이런 것들에 대한 율법주의 여기에 대해서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외친 것은 율법은 수만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어기면 그것은 다 어긴 것과 똑같다. 10개 어긴 사람이나 1개 어긴 사람이나 다른 게 뭐냐? 결국은 똑같다는 거죠. 인간으로서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오직 그 율법을 이루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예수는 우리의 죄뿐 아니라 율법을 십자가로 가져 못 박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가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신비주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천사들이나 또는 성자들이라고 표현하는 바로 이런 존재를 경배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가톨릭 교회나 동방정교회는 성자 숭배가 많습니다. 예배당 안이나 가보면요, 어떤 인물들을 성인화해서 세인트란 이름을 붙여가지고 성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그 성 누구누구 앞에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쪽까지 갑니다. 이제 마리아도 그래서 중보자 역할이 되고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성 어르신이나 어떤 존재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오직 한 분 중보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입어서 그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뿐이지 다른 어떤 성자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동방정교회나 또 서방교회, 가톨릭 교회는 바로 이런 문제가 그들에게는 이게 그냥 왔기 때문에 이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어떤 경로는 전부 다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외치고 있고요. 그다음 금욕주의. 이 금욕주의자들이 자기 부인 고행의 실천을 주장함을 통해서 그래 하는데 이거 역시도 엉터리다.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 것은 루터입니다. 루터가 고난 주간이 되면 그들이 쿠텐베르크라든지 어떤 그런 그 성당의 계단을 이제 무릎으로 막 그렇게 고뇌하면서 고통을 몸에 막 하면서 그렇게 기어서 올라가면서 그러면 이제 죄 사함의 은혜를 입는 이런 것들이 교리가 있어서 그걸 신부들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루터도 어느 날 똑같이 그걸 하는 거죠. 무릎이 다 까져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해서 무릎으로 기어서 계단을 막 올라가는데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 그가 분명히 읽고 했던 그 말씀에는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그가 거기서 벌떡 일어나 버립니다. 내가 이 행위를 통해서 죄사함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에 내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그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줄을 아노라 하면서 그는 그 무릎으로 기던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 성당 문 앞에 95개 조항으로 무엇이 현재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에 잘못된 것인가를 쫙 써내려가면서 거기에 면죄부 파는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 죄사함의 은혜가 이런 무슨 무릎으로 자기 스스로를 고행하고 여기 말하는 자기 고행을 통해서 무슨 되어지고 이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이런 것들을 쭉 반박하는 내용들을 적어서 이제 한 거죠. 엄청난 교회를 향한 하나의 도전이었고 이게 종교개혁의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어떤 고행, 여러분 지금도 필리핀 같은 데 가면요 이 고난주간이 되면 진짜 십자가에 진짜 못으로 자기 손 발을 박아서 십자가에 박는 것에 체험하기 위해서 이걸 스스로 자기를 내어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이걸 그대로 하고 그래서 막 실신도 하고요, 막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 이 처형의 어떤 것을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한들 그 못을 박으면 죄 하나가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온몸에
그냥 가시를 덮어 쓰고 온몸에 못을 박는들 우리 죄가 한 개라도 사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그렇게 쳐부수고 그렇게 해도 학대해도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죄사함의 길은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온전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금욕주의가 바울에게서는 이것은 의미 없는 거죠. 금욕을 통해서 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하는 이 엉터리 사상에 대해서 그것을 깨트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생활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3장 5절부터 17절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으로 하는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것은 다 옛사람의 그것들이다. 이것들을 벗어버리라.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생활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외적인 생활 속에서 관계 이야기입니다. 부부, 부모와 자녀, 주종의 관계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관계를 유지해라. 그 다음 새 사람의 기도 생활 늘 깨어 있어라. 우리 4장으로 가보십시다. 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다시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아멘. 그 다음 3절에 가면 부탁하는 것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전도할 문이 계속적으로 열리도록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부탁의 요구도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적 부분은 참으로 이 서신서를 지금 바울의 심부름으로 가져가고 있는 두기고,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다른 6명의 동료들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라 불리는 예수, 에바브라 그리고 누가와 데마 이런 6명의 동력자들을 보내면서 이름을 써서 그들을 좀 잘 대해주라 이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로새 교회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기억해달라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이것이다. 여러분들도 분발하고 계속적으로 믿음을 지켜라 이 얘기를 하고 축도함으로써 서신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로새서는 바로 이런 내용들로서 교회가 무엇인가, 특별히 그 속에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외치고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서신을 읽으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한 기도 속에서 바울 위대한 사도가 올려드렸던 그 기도 내용, 그 내용들을 좀 잘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기도 속에도 좀 많이 이렇게 교회를 위한 기도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어뜸이신 그리스도. 만물의 어뜸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바로 우리의 머리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주권자로 계시고 다시 오실 바로 그 왕이시요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고 만물의 어뜸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91장 찬송 함께 부릅니다.